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인류 역사와 세상과 우주는 사람이 계산해낼 수 없는 깊이와 신비 그 자체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의 과잉으로 인해서 그 깊이와 신비를 외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깊이와 신비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과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것들을 비밀 충만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겁먹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만이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인식하고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신뢰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둘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열정이 자기의 삶을 오히려 파괴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산과 소비가 구원인 것처럼 미혹하거나 위협하는 세상을 우리는 종종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들을 시험에 들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고 주
한 죄짐 벗고 보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여 존재하라 라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접어두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회들에게 따라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무엘하로 갑니다. 구약 성서 479쪽입니다. 구약 성서 479쪽.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479쪽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51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약성서 839쪽입니다. 구약성서 839쪽. 자, 뒤로 조금 넘어가서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39쪽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13쪽입니다. 신약성서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신약성서 153쪽입니다. 앞쪽으로 신약성서 153쪽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53쪽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서 967쪽 이사야서 1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967쪽 이사야서 1장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강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혼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펼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첫째 주부터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구약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약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왔습니다. 근데 신약의 초대 교회 교인들의 근거,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말씀하면 당연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초대교회 멤버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왔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신약에서 나오는 기독론부터 대부분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 이 부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약을 다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본 바탕이 되는 이사야서를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 끝나는 모든 날마다 온전히 뒤바뀔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만드는 내일의 세계다. 결국 우리는 각자 오늘을 삽니다. 그 오늘의 내 선택이 결국 내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내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 살아도 내일이 올 거니까. 그런데 오늘을 대충 살아서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내일은 오늘의 내 선택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내 삶이 축적되고 쌓여서 내일이 오는 거지, 요령이 좋고 어떤 스킬을 키워서 그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이 만드는 내일의 세계다. 되게 덥지요. 35도가 웃도는 날씨가 벌써 며칠째 이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오래 가고 있네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비롯한 그쪽 나라들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근데 그 폭우가 뉴스에 보면 1000년 만에 내린 거라고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 10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중국도 허베이성에서는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허난성, 남쪽에 있는 허난성에서는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죠? 24시간 동안 내린 폭우가 1년치가 한꺼번에 내렸다고요? 그래서 온 도시가 쑥밭이 되고요. 시베리아에서는 지금 불타고 있죠? 미국하고 카나다 쪽에도 폭염에 또 산불까지 나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연 35도가 넘는 기온을 지금 표시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선각자들은 미래를 예상합니다. 당신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우리 멸망하고 말아. 얘기하죠. 그들의 가장 공통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의 핵심이 뭐였냐면 환경이었습니다. 환경.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왜 안 기울였을까요? 지금 당장 나한테 바로 닥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내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든데 무슨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남도 그러는데 나만 특별히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불편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시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16살짜리 스웨덴의 툰베리라는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미래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신경 쓰자. 그러고부터 조금 각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르면 2030년, 늦어도 탄소 중립, 탄소를 제로로 맞추는, 제로섬으로 맞추는 탄소 중립이 목표가 205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2050년이 뭐 한참 남았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2030년부터 탄소 중립이 들어가면 뭐 앞으로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예상했던 시간보다 일찍 지금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기후, 지구온난화가 이한 환경 변화가 이미 저는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우리 생각을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길게는 몇십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선각자들, 먼저 깨달은 자들,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문으로 선지자, 앞선 선자에다가 알지자니까 선지자가 뭐예요? 미리 아는 자 이런 말이잖아요. 미래를 미리 아는 자, 미래를 미리 아는 자들이 너네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게 선지자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왜 제가 이렇게 사실적인 얘기, 또 우리 그 일상생활에 있는 얘기로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가 참 뭐가 잘못됐냐 하면 예언서다, 선지서다,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읽어요. 그 생각을. 다시 얘기합시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서 뭐 생각했습니까?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선지자와 예언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끝없이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환경 보호해야 돼, 플라스틱 줄여야 돼, 쓰레기 줄여야 돼, 이 환경 보호 못하면 우리는 죽어.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예언서랑 우리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언서랑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차이는 그냥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는 그 당시를 살았던, 통찰력이 깊었던, 말 그대로 지금 앉아가지고 글을 쓰면서 뭐를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환경보호에 의해서 끝없이 얘기하는 그분들과 통찰력은 똑같았는데 단지 틀이 틀리죠.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틀은 하나님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미래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서,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식으로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대언자다. 대언자. 뭔 뜻이에요?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 자, 왜 대언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분이 우리가 귀에다 대고 얘기를 못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대신 입으로 선포해 줘야 되잖아요. 그를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 대언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로 누구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직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이 예언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자그마치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그래서 잠시 기초적인 지식을 제가 먼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이사야는 실제 이사야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 시기는 이 사람과 일치합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히스기야와 가장 친했습니다. 다른 조금 더 표현을 시키면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정치적, 종교적 멘토입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이사야는 누구의 멘토라고요? 히스기야의 멘토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를 히스기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우시야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정책 참모였으며 멘토였던 이사야의 글이 왜 여기부터 이렇게 출발하느냐?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황을 대한민국을 알려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를 알려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알려면 앞으로 올라가야지 알잖아요. 그 사람만 봐갖고는 그 시대가 그랬다 안 되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누구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박정희부터 출발해야 돼요. 박정희부터, 그 왕부터, 대통령부터 우리가 살기 좋아졌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자,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이어졌다.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으로 히스기야의 시대에 가장 큰 일을 했지만 앞서서 우시야부터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기 지금 앞에 표시를 안 해놔서 그런데 BC 790, BC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이라는 거죠. BC 791에서 739년까지가 우시야였고, 그 아들 요담이 이렇게 짧은 거 같이 했어요. 근데 실은 우시야가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 후반부는 요담이 대리 청정을 했습니다. 누구 대신에?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대신 통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담은 한 16년 통치했습니다. 16년.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이제 앞으로 이걸 쭉 읽어가면서 이해가 쉽습니다. 요 우시야와 요담, 요 기간입니다. 약 한 40년 조금 넘는 요 기간. 요 기간이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중에 최전성기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따지면 가장 전성기는 당연히 누구와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땅도 가장 넓었고 최전성기예요. 합쳐서 몇 년이에요? 합쳐서 몇 년? 80년. 그것이 최전성기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죽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죠. 지금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나눠졌어요. 나눠진 이후에 남쪽을 우리는 유다라고 부르는데 그 유다의 최전성기가 이 사람, 이 두 왕 때입니다. 자, 이 두 왕 때. 자, 그 다음 요 남쪽의 두 왕 때가 최전성기였는데 마찬가지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북쪽도 이때가 최전성기였습니다. 왕 이름은 여로보암 2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들으려고 애는 서시합니다. 자, 남쪽 왕 두 왕일 때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다. 북쪽도 여로보암 2세 때가 최전성기였다. 뭔가 머리에 조금 짚히는 거 없습니까? 짚히는 거?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뭐 말도 안 된다, 너무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이게 어떤 개인의 통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따지면. 이미 우리는 박정희 시대 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성장을 했어요. 대신에 경제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게 조금씩 바뀌어 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천국 얘기할 때 천국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 누구든지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지옥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이. 누구든 지옥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럼 잠깐,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일까요? 어차피 진짜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죽어서 가는 지옥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죠? 그렇다면 내가 살고 싶은 곳 천국은 어디고 살기 싫은 지옥은 어디일까요? 자, 쉽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경제가 돌아갑니다. 경제가 돌아간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 경제를 일으킨 것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은 누구가 일론 머스크를 선두로 하는 그 IT 기업들이 지금 선두로 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어저께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누구보다 많다고? 삼성의 이재용보다 주식의 갑부 1위가 됐다라고, 우리나라 부자 1위가 됐다라고 신문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김범수라는 그 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돈이 결국은, 그래서 그분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 안 되면 그분 돈을 우리 5천만 명이 똑같이 논아가지고 다 똑같이 잘 사는 거,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느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크든 작든 결국 소수의 누군가가 절대적인 부를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수만 잘 살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만 잘 살고 8은 뼈 빠지기 힘든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2명 거를 일부를 누구한테 논아줘야 돼? 8명한테 논아줘야 되잖아. 네. 그것이 살만한 곳 아니에요. 네. 논아주는 방법에 2가지가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지금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사회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결국 부는 소수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를 밑에 조금 약자들한테 논아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논아주냐? 노동력으로 2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논아주는 곳, 거기가 어디고? 천국이고. 거기가 천국이고. 네. 안 논아주니까 국가 권력이 됐든 어떤 힘에 있든 뺏어갖고 논아갖는 거, 이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진짜 괜찮네 뭐. 아주 쉽게. 그죠? 다시 합니다. 천국은 스스로, 부자인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게 아니지? 이게 다 내 건 아니잖아? 같이 나서 내가 시대를 타고났고 내한테 운이 왔기 때문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잡은 것뿐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논아주는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고, 안 줘갖고 그거를 뺏어갖고 논아준다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뭔 답이 나왔잖아요? 왜 문재인 정부가 욕을 그렇게 얻어먹는가? 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가? 스스로 논아주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서 뺏어갖고 논아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강제로 뺏어갖고 줄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변하게 해서 줘야 돼요? 마음으로. 그렇지.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거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래요. 난 줄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꼭 돈만 주나요? 내가 사회에 뭔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줘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강제성에 의해서 내가 주게 되는 거잖아. 자발적으로 주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제 머리 스타일이 좀 이쁘지 않습니까? 짧게 깎았는데도. 좀 멋있죠, 그냥? 제가 다니던 사우나가 지금 뭐 여름 휴가인가 뭐 한 달인가를 푹 쉰다고 그래서 그 길 못 가가지고 어제 저 넘어 딴 동네로 일일이 확인해갖고 찾아갔습니다. 저쪽 놈에 이일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발을 해야 되니까 이발을 앉았습니다. 그 이발하시는 분, 뭐 연세가 아무리 봐도 70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가 앉아있는 그 앞에 이렇게 명함꽂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함이 이렇게 좀 두둑하게 옮겨져 있습니다. 명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헤어 아티스트. 제가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70대가 넘으신 이발하시는 분이 뭐 헤어 디자이너 그러면 아 뭐 이분이 좀 센스 있으시네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조금 명함 포진에 명함을 쭉 박아놓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헤어 아티스트 그리고 자기 호를 두 자로 호를 지어놓고 이름 세 자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제가 이발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좀 괴짜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괴짜이구나. 그러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면 70이 넘으신 어르신이죠 따진 거죠. 저 자세를 가지고 나는 적어도 그냥 이발하는 이발쟁이가 아니라 헤어 아티스트다. 디자이너도 아니고 헤어 아티스트.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호까지 박았고 호에 누구 이름까지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 전화를 들고 예약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거다 저거. 그분이 지금 하는 그 일,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경험했지만 저는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뭐였습니까? 천국이죠. 내 시야가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실제로 머리도 이렇게 멋있게 잘 깎아놨고 물론 기분상도 있겠지만 그죠? 스스로 준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준다는 것. 내가 꼭 돈을 얼마를 더 벌었으니까 얼마를 더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세상에 받은 거에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방인데 내 혼자 사는데 그냥 방이 그게 방이야 쓰레기장이야. 이런 얘기하면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어른이 얘기하면 꼰대짓 한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 결국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앞으로 이제 이사야를 몇 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야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읽어봐야 해석이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이발하시는 70대의 사장님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헤어 아티스트라고. 그러니 그분은 이발 20분, 25분, 뭐 길어야 30분 하는 그 이발 동안 그냥 대충 하겠어요? 머릿결도 다 알고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고 얼굴이 어떤 스타일이니까 어떻게 깎는 게 가장 이분이 좋아할 거고 지금까지 자기가 축적해온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아티스트잖아요. 그냥 깎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남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곳. 근데 우리는 지금 그곳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도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잘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갑니다. 요 두 시대가 남유다도 최전성기고 북쪽 이스라엘도 최전성기였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들이 아하스인데 여자. 여기는 얼마 안 되죠? 여기도 상당히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당연히 위에가 언제 좋았습니까?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가 왔습니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니 느낌으로. 지금 이제 몇십 년, 한 40년, 50년 지금 내려오고 있어. 생태기. 그럼요. 안 좋아요. 그런데, 자, 이제 그런 데입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안 좋으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가 다른 시대에 비해서 안 좋으니까, 누구가 필요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당신들 이렇게 살면 미래에 이렇게 돼. 결국 죽어. 안 된다. 끝없이 외치는 겁니다. 끝없이 외치는 거. 근데, 자, 근데입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지금 여러분이 안 듣는 것처럼. 다시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환경 얘기 안 듣습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귀 있으니까 듣긴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심각하게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살만 하거든요. 지금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거든요.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3대 동안. 근데 우리 집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왜 들어? 미친 소리를 하는데. 너네들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자, 안 듣는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안 듣는데 바로 안 듣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요 왕은 좋은 왕 나쁜 왕. 성경에 이 히스기야는 좋은 왕으로 돼 있을까 나쁘게 돼 있을까? 포트가스 나빠요. 성경은 히스기야를 아주 좋은 왕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여기 잠깐 하나 빠졌는데 요 북쪽이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했고 최전성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기 밑에를 잠깐 봐보시면 그 중동, 이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그 근동의 중심 세력이 아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벨로니아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 나중에 페르시아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가 609년에 망합니다. 바벨로니아가 626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기간이 있죠? 투쟁하는 기간. 지금 우리를 따져고 보면 누구랑 누가 투쟁하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중국이 투쟁합니다. 여긴 지금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가 약 한 20년, 정확히 한 15년, 16년 정도 투쟁하다가 바벨로니아가 아시아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 요 722년입니다.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북쪽이 망해요. 아시리아한테 722년. 외우기 쉽죠? 722년. 그러면 여기 보세요. 722년이면 어디 사이입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 사이잖아. 여기 사이인가? 네. 여기 사이. 아하스 사이지? 여기 때, 그러니까 일종의 전성기인데, 북쪽도 전성기였는데, 북쪽이 망해요.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한다고. 그러면 북쪽까지 왔던 그 군대가 돌아갔을까요? 남쪽까지 내려올까요? 당연히 내려오지. 당연히. 그래서 남쪽을 내려와서 다 먹었어요. 근데 딱 한 군데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한 군데만 못 먹고 지금 나머지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8절. 자, 8절 미리 합니다. 설명은. 딸 시온은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딸이다. 얼마나 귀여운 딸이에요. 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대. 감 잡혀요 이제?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은 지금 다 잡혔는데 다 됐는데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갑니다. 자, 다시 가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가면 이 시대는 지금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예요. 다 지방은 이미 다 포위돼 갖고 다 돼 있고요. 예루살렘만 지금 포위당해 갖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 여러분 젊은 친구는 아니지만 어르신분들은 기억하시는 거 있는데 산헤립이 공격했을 때 기도해가지고 아침에 나갔더니 다 철수하고 말았던 거 기억나죠? 네. 15만 명 군대를 이겼다는, 하나님의 힘에 이겼다는.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 지금 해석하면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후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 아시리아 내의 내분 때문에 도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은. 우리나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나당 연합군이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합쳐가지고 백제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당나라가 어디까지 달라고? 백제하고 자기들 달라고. 그래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뜨고 나갔더니 당나라 군대가 철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월남,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월남이라고 부르는, 베트남이라고 부르는 그 베트남이 북쪽을 공격하니까 자기 나라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도로 글로 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통일이 된 거거든.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함정에 지금 우리가 말려 있냐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려 있는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된 그 틀 안에서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어떤 사건이든 국가의 어떤 사건이든 개인의 어떤 사건이든 계산하고 틀린 게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틀린 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믿는 정도의 누구의 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줬다고 믿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자,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므낫세가 받았습니다. 므낫세는 나이가 12살에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 한번 딱 그려보세요. 아시리아의 조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누구였겠어? 아시리아였지.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지금 50년, 60년, 길게 70년 동안 끝없이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미국 때문에. 미국이 후견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됐다고. 그래서 절대로 미국을 버리면 안 된다고. 물론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미국을 버린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똑같이 아시리아한테 그렇게 포위를 당하고 있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므낫세는 나이가 12살이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나이에요. 그러면 신하들이 그 이제 핵심 멤버들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을 거 아니에요. 친아시리아. 그래야 왕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이때 바로 686년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680년에 누구가?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큰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앞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친구였고 아버지의 책사였고, 그죠? 아버지 시대에 진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멘토였는데 그 아들이 왜 그를 죽였을까요? 꼰대라서. 바로 이유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써야 어디가 사니까, 유다가 나라가 사니까 반아시리아 정책을 쓰는 그를 죽여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 그런데요. 자, 그런데입니다. 자, 여기부터 잠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 므낫세가 자그마치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이가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말에 이퀄 명군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다. 명군이었지. 괜찮은 왕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지 않았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누가 기록됩니까? 므낫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맨날 이사야를 듣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므낫세는 누구로 봐서는, 유다 왕국으로 봐서는 좋은 왕이었어요. 살만하게 만들어줬고요.
아버지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써가지고 고립됐었지만 아들은 친아시리아 정책 써가지고 조공을 바쳐가면서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삶이. 그러니까 55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갔다, G8에 들어갔다, 이제 세계 최소한 10대 국가 중에 하나가 됐다. 좋은 나라예요. 잘 살고 있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살만해요. 나 같은 사람도 차 굴리고 살잖아.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누굴 버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죠. 시도 안 먹히는 거죠. 하나님 얘기에 시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악한 왕이죠. 근데 자, 결론 갑니다. 이렇게 55년 동안 자기 사는 데 집중하고 신을 버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잠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인간은 신학이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이깁니다. 아십니까? 신학이 과학을 영원히 이기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의미를 찾는 존재예요.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위기를 잘 극복하는 이유가, 위기가 생기면 여기 어떤 의미가 있겠지?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요. 가치를 추구할 줄 알거든. 그런데 과학은 가치 추구, 의미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는 당장 사는 데는 모든 걸 목숨 걸고 백성들을 살만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뭐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신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왜 산다고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망했어요. 여기 보세요. 보여요? 바빌로니아가 언제예요? 626년. 여기죠,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어디가 망했어요? 유다가 586년에. 그러니까 북쪽이 722년에 망했는데 약 150년 뒤 586년에 남쪽도 망했어요. 근데 남쪽은 아시리아한테 망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로니아한테 망했어요. 바벨로니아한테.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의 시작이 누구였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망하게 된 원인의 시작이 므낫세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까요? 혹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어떤 거 알고 있다면 정조 할아버지부터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정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이 아무리 해도 결국 과학은 의미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이긴다. 의미를 추구하는 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 우리의 문제가, 젊은 친구들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어제 양궁 대표 안산이라는 여자 선수가 메달을 또 따서 개인전까지 따서 뭐라고 해? 삼관왕이 되었습니다. 그 안산 선수가 20살인데요. 20살 그 아가씨가 머리를 이렇게 나처럼 짧게 깎고 있다고 그래서 페미니스트다 해갖고 공격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어른이라면 이 생각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했다고? 그죠? 진보, 보수, 편싸워서 싸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젊은 층들은 젠더로 싸웁니다. 젠더. 나이 드신 사람들은 젠더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워요? 진영으로 싸웁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요? 왜?
적어도 제 젊은 시절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짓은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그때는 뭘로 싸웠냐 하면 생각으로, 담론으로 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만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위치를 차지해서 뭔가를 한 번 하지? 어떻게 하면 통일이 돼야 되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담론으로, 거대 담론으로 싸웠죠. 거대 담론은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 우리 한빈이 이런 애들 속에 막 정신 속에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 의미가 사라진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들어왔냐 하면 정체성의 정치가 들어온 거예요. 정체성. 너 누구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쌈박질하는 게 딱 정해졌어요. 보수냐 진보냐, 그치? 북한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민족 얘기 싸우고 앉았고, 그 다음에 젠더 갖고 싸웁니다. 바로 의미 추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미 추구.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사야의 처음 시작도 의미를 추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캐치해서 읽으면 와, 진짜 어떻게 27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사야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벨로니아한테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벨로니아가 넘어갔어요. 패권이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 그 유명한 왕이 있는데 크세르크세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가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는 바벨로니아를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은 각자의 종교와 문화를 알아서 해. 너네들 거 내가 통일 안 할 거야. 각자 알아서 해.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들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던, 아시리아의 영향력에 있던 히스기야까지, 요때까지가 1장에서 39장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69장인데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가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썼겠어요? 이사야가 썼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자, 설명 잘했습니다. 지금 다시 합니다. 앞에 나오는 1장부터 몇 장까지가?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 보통 우리가 이사야라는 여기 얘기했던 이분이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것이 40장부터 55장까지가 여기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글을 기록해놨다. 그래서 그걸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거기는 요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 이 과정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제3 이사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정통 교단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어디 있어? 한 사람이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이니까 미리 예상해서 다 보고 썼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몇백 년 뒤를 다 보고 썼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언사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라는 거. 가톨릭 성경, 이 앞에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제목에 보면 제1장, 이사야 1장에 이사야 1부라고 나와 있고, 40장에 가면 이사야 2부라고 나와 있고, 56장에 가면 이사야 3부.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1부, 2부, 3부로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리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여기까지, 여기서 요 왕, 요 시대를 안다는 것.
자, 머릿속에 기억할 거, 이 시대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아시리아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팀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유다 왕 우시야 설명했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 감고 이렇게 봤더니 막 머릿속으로 그렇게도 있지만 영감을 받았던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영감을 받았지만 통찰력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는 거죠. 요즘 지구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뭐 설명 안 해도 바로 알아듣죠? 자,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내 말 안 듣는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짐승보다 못하다. 아주 과격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들 짐승보다 못하다. 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살벌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마음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뜨끔하면 지극히 정상이시고 뭔 얘기 읽으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진짜 뜨끔해야 합니다. 우리 얘기니까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2021년 대한민국을 본 거니까 얼마나 멋있게 지금 잘 사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그죠? 머리는 병들었어요. 생각을 못해요. 틀이 딱 갇혔어요. 합리적인 사고에. 그 다음에 마음은 피곤해요. 할 게 너무 많거든. 임교체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면 막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 뭐를 해야 될지조차 몰라.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누군가가 그러면 감싸주고 치료해줘야 되는데 치료해주는 사람조차 없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나쁜 사람이래, 좀 치료 좀 해주지.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맞은 이 당사자가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당사자가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아요. 세상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자식한테 그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왜 못 살아? 근데요, 지금 열심히 해도 못 살아요. 시대가 진짜 변했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절대로. 자, 그 다음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였고. 이거 설명 다 이해가죠? 누구한테? 누구 또 잊어먹었을까? 누구한테? 아시리아. 아시리아한테 못 빼놓고 예루살렘 빼놓고 다 지금 숙박이 됐다는 거예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대요. 9절. 여기서 의미를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 들어봤어요? 이한빈 소돔 고모라 안 들어봤죠? 가장 뭐한 곳? 뭐해?
그래서 망한 곳, 그죠? 소돔과 고모라 망한 곳. 당신들이 지금 이스라엘 당신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놨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 다시 갑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의미를 추구했을까? 의미를 바로 이걸로 추구했습니다. 자기가 남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버텨낸 거예요. 자기가 남은 자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두란노 공동체 소수의 인원이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남은 자라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웬만한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남은 자가 바로 나다. 우리다. 그러니 그들이 뭐가 무서웠겠어? 이겨냈지. 그래서 몇 년 이겨냈다고요? 400년. 400년 가까이 이겨내고 났더니 드디어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섰어요. AD 393년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가 종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우리는 뭐라고 세계사에서 얘기해요? 암흑기라고 해요. 중세 암흑기라고. 기독교가 잡고 난 이후부터 암흑기가 됐어요. 우리는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얘기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다. 김종인, 너가 누구라고? 남은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은 거야.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다 병들고 썩어가고 다 망해졌는데 그래도 세상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이야. 그 정체성, 그 의미를 가지면 우리의 삶은 남과 같지 않아요. 그 남은 자라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맨날 젠더 갖고 싸우고 보수 그거 갖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생각이 틀려졌는데, 생각이 그걸 넘어났는데 그거 갖고 싸우지 않죠. 자, 그 다음 10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거 뭔 말인지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자, 제사를 어디 가서 지내죠? 지금은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뭐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제단에 가서 그러면 뭐를 잡고 소나 양이나 이걸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요, 안 뿌려요? 뿌려요. 그 다음에 이 좋은 거, 부위, 이 중에 이제 좋은 부위, 맛있는 부위는 누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갖고, 나머지 맛없는 부위들은 거기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너나 먹고, 내장은 태우고. 그러면 내장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돼서 날라 올라가, 안 올라가? 네. 날라 올라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뭐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향기를. 태우는 향기를 마신다. 그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지겹다. 응, 지겹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좋은 걸로 갖고 와서 나한테 수백 마리를 하루에 바치고 제사를 지내지만 내가 볼 때는 지겹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와서 제사 지낸다고 와 있는데 내가 볼 때 너 내 마당만 밟아서 나를 더 나쁘게 할 뿐 나한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해가 안 가죠? 조금 노골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자가 들어갔으면 10월대에 시자만 들어가면 뭐도 안 한다고? 시금치가. 시금치가 안 먹는다. 자, 어떤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댁에 갑니다. 그 맛있는 거, 좋은 거, 고급진 거를 한 보따리 싸들고 가서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고맙다고 그러지만 한두 번이지 나중에 속이 보이고 나면 뭔 말인지 알죠?
하느님이 지금 그거 본 거예요. 하느님이 와서 생글생글 좋은 거 다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왜 왔을까? 그거 뭐 답 안 해도 알지. 시댁에 왜 가요? 가지 말지 처음부터. 그래도 가야 되잖아.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로 대입하면 맞지 않을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찬양대부터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들어가서도 수만 명 앉아있는데 딱 들어가 앉아있으면 갑자기 막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제사를 아무리 멋지게 드리고 아무리 기름진 거로 잡아도 너네 마음이 지금 나한테 없는데 왜 와서 쉬워하고 앉았냐? 난 너 거 안 받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려하고 멋있을수록, 그치, 외양이 멋있을수록 뭐에서 멀어졌을까요? 본질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저하고 예배 드리면서 속 뒤집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본질에 가까워요. 진짜.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좀 멋있어지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가면서 자꾸 시스템도 많아지고 그곳에 외향적으로 더 멋있어지고 화려해질수록 본질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바로 이해가죠. 최전성기였으니까 살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식일 되면 제사 지내러 가겠죠. 그죠? 얼마나 멋들어지게 주겠어요. 11조 다 하겠죠. 근데 문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웃기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꼴입니다. 자, 그 다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은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나 놓으라 소리 안 했다. 너네들은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자, 13.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얘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수요일날 수요 예배, 금요일날 금요 철야 예배, 또 뭐 구영 예배, 화려할수록 본질로부터 멀어질수록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월삭, 월말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대회, 무슨 집회 모이는 거죠? 성회, 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그냥 막 모여가지고 화려하게 하는데, 그거 내가 못 견디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땅 밟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들으면서 속이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잘하고 있거든요. 제사도 잘 지내죠. 그죠? 그 다음에 삶도 어느 정도 괜찮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와서 기도해봐라. 나 안 듣는다 이 말. 기도해도 안 듣는다.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뭘 바꾸라는 소리입니까? 마음을 바꾸라. 진정하게 나한테 다시 와라.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자, 이제 이거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첫째, 선행을 배우며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 다음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를 편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고아를 구해주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쉽게 말해서 사회 약자들을 너네 도와줘라 안 도와줘라? 도와줘라. 제가 모두에 뭐 얘기했습니까?
부를 10이라는 부를 이가 다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가 그 부를 팔한테 논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논아주라?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논아주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논아주라. 같이 더불어 살아라. 그거 안 논아주려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권력이 생겨서 강제로 세금으로 뺏어갖고 이 방법 저 방법 뺏어서 논아주려고 그러니까 지옥이 되지 않냐? 지금 너네 지옥 아니냐? 최전성기고 잘 사는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실제 너네가 지금 사는 삶은 지옥이다. 지옥. 천국이 아니다. 대한민국 지금 지옥입니다.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논아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나는 돈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하라. 네 삶의 태도로 하라. 예배드리는 태도로 하지 말고 삶의 태도로 해라. 내가 11절 얼마 했는데 나는 그거 안 받는다. 네 삶의 태도로 나를 증거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자, 저는 여기서 조금 눈물이 났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죽이진 않는구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뭔 말이에요?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지고 있는 우리한테 야, 나랑 얘기 좀 해. 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나랑 얘기해. 내랑 얘기해서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줄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 말이잖아요. 이 어떤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다시 줄게. 옛날 것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거야. 그래서 나랑 얘기 좀 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기회를 준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자,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다시 주면 너가 나한테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 순종은 내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어지죠? 자, 하나님이 남긴 자가 있어요. 그건 무슨 자예요? 남은 자. 그 남긴 자, 남은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서 죄를 사해주면, 깨끗하게 해주면 뭘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죠. 남은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십니까? 공부를 하십니까? 밥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든 내가 지금 내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일을. 자, 그래서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래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 네 먹고 살만한 거는 충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게 뭐랑 이어집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같잖아요.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순종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욕구에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으로 지금 말하는 거야. 이사야가 남유다 그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사야 맨 앞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날이라서 이사야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얘기마다 머릿속에 그 개념을 듣고 보면 아주 재미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우리의 삶이 뭐지? 우리의 의미를 어떻게 찾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말짱 헛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헛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붙잡고 살았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읽어 나갑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던 그 경험치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불볕더위 등 먼 미래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환경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의 그 정체성을 내 의미로 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